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오늘 감사하라 할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나는 감사하는 인생입니까? 오른쪽만 감사하는 인생이 많아요. 항상 우리 교회는 오른쪽이 소리가 큽니다. 자,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피라이터 정철이 항상 신간을 내면 제가 늘 구입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번뜩이는 창의적 상상력을 본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쁜 마음 치료법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은행을 터는 사람은 없다. 음악을 들으며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은 없다. 음악을 들으며 전쟁을 꿈꾸는 사람은 없다. 음악은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기술로 나쁜 마음을 제압한다.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을 저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사로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쁜 놈이 되는 경우는 없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에게 욕먹는 일은 없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잘못되는 일은 없다.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맨 마지막 문장을 쓰고 싶어서 그냥 위에는 끄적거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한편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만 있었으면 덜 부담스러울 텐데 그 뒤에 있는 글귀가 있어요. 문장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좋아, 거기까지는. 감사.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담스러워. 저만 그래요? 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명명백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래요. 감사. 근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더 넓게 잡아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누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실제로 마음은 있어도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아내가 변함없이 고구마를 쪄가지고 다행히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빨리 얘기해야 되겠네. 오늘도 고구마군요. 약간 이제 매일 고구마를 먹으니까 제가 잘 안 질리거든요. 근데 왠지 오늘 아침에는 왠지 고구마를 먹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오늘도 고구마군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 고구마를 얼마나 좋아하고 고구마가 완전 식품이고 건강식품인 거 알지 않냐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냥 바로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의 고백일이 사실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낍니다. 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낯간지러운지 잘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속에 잘못된 감사의 조건과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조건적이고 상황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에는 어떤 상황과 어떤 전제 속에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막 싱글벙글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좋은 일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방긋방긋하면서 웃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데 웃어야지. 그럼 웃습니까? 울으면 안 되잖아요. 웃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감사는 성경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조건적인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하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구속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아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의 DNA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 대 때려도 감사, 한 대 찔러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 안에 DNA가 감사로 새롭게 조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늘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좋다 감사하다 이랬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그런 조건과 상황을 때로 뛰어넘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성서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뜻이 하나님께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다.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이 예배를 주일 이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 성찬례 이렇게 불러요. 감사 성찬례. 주일의 예배를 감사 성찬례 그래요. 그래서 우리처럼 매주 성만찬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DNA인 거죠. 우리의 삶의 본질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결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멋진 말만 하고 자기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뒤로 물러서거나 화를 내거나 분을 냈다면 아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진실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감사의 삶의 증거가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어요. 쫓아냈어요. 박해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발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BCD 안디옥을 떠날 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지금 박해를 받았잖아. 쫓겨났잖아. 그랬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옷에 뭐가 먼지를 묻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툴툴 털어버리잖아요. 여기에 무슨 감정이 있어요? 없지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박해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먼지를 털어버리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나쁜 말을 또 하면 또 했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냥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우리 안에 꽂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좋았던 마음이 갑자기 나빠지는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모욕과 봉변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안 한 거죠.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서도 그랬습니다. 16장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역시 똑같이 바울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살아서 우리 조상들이 곤장 만든 걸 드라마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곤장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뻗어요. 뻗어. 예, 이렇게 뻗어버립니다. 왜?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때리니까. 곤장이 아주 심한 매잖아. 아주 심한 매. 엉덩이를 잘못 때려가지고 허리를 때려가지고 허리가 부러진 사람이 많았대요. 이 포졸들이 그냥 잘 때려야 되는데 엉덩이를 때리면 살이 퉁퉁하니까 좀 괜찮잖아. 버틸 수 있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허리를, 역사해 보니까 허리를 쳐가지고 허리 병신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온몸에 진이 빠질 정도로 뻗은 몸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다른 사람들이, 특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맞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그 육체적인 아픔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감사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 감사의 기도도 읽었어요. 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주님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인데 요 앞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하나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의심이 되고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엄청난 메시아적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헤롯의 감옥에 갇혔어요. 사실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헤롯의 사역은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저분이 일으키는 사역과 말씀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놀라운 메시아적 마지막 때의 그 메시아적 사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인 거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물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 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무겁고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헤롯과 주변의 많은 지도자들을 겁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틀을 이어온 그 예수님은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역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자신과 다르게 자신은 사람들의 죄를 꾸짖고 호통하면서 열렬한 백성들의 호응을 받으며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당대의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때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때로 갑자기 길을 가다가 병든 자가 나타나면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고 이건 도저히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의 사역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심이 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힘으로 세상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찬란한 모습으로 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와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는 또 하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로 갈릴리에서 전했습니다. 특히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거의 전진 기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 갈릴리에서 놀랄만한 많은 사역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 기도문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곳 갈릴리에서 엄청난 사역을 대부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백부장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도 다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은 눈과 귀를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일찍이 보지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눈앞에서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취했으니 말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 열심을 다했는데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왠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겸손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헌금 찬양을 우리 김은혜 집사님 엄마와 딸이 했는데 무선 마이크를 사용했어요. 이번 주에 구입한 겁니다. 근데 이거 헌물을 하셨어요. 우리 김상균 집사님 하셨어요. 지난번에 신방 가고 갔을 때 집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마이크를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사실 내가 무선 마이크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집사님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감사하고 한편으로 울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해서. 지금 자신이 지금 발의 일부를 잘라내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아프면, 내가 많이 아프고 내가 힘들면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내 안에 작은 감기가 옆 사람의 가난보다 더 커요. 우리는 감기 하나만 걸려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매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른 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 큰 감사와 기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든 슬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위로가 되는 찬양을 많이 불러요. 한번 소개했죠. 그 선한 힘의 고요. 제가 목소리가 좀 한번 진짜 해보려고 그랬는데 선한 능력. 수요일 저녁마다 부르고 제가 12월 22일에 부르려고 지금 막 부단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거짓말 안 붙어서 한 1000번 이상은 부른 것 같아요. 일단 수요일마다 우리가 3번씩 부르잖아.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분도 알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위로가 있는데 그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감사절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배범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프랭크 바이올라고 하는 목사님이 흔치 않는 지혜라는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시련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절대로 시련을 낭비하지 말라. 아니, 시련은 피하는 거 아니야? 시련은 극복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했던 저에게 그 문장은 굉장히 오랜 동안 제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시련을 낭비하지 말라. 시련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로 받아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짐 같은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잘 다루기만 한다면, 낭비하지 않는다면 그 시련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세워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시련을 낭비하지 않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시련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첫손에 꼽힐 사람이 아마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바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오랜 세월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시편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꽤 많은 부분은 어린 나이에 광야로 쫓겨나가서 사울의 눈을 피해 목숨을 연명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감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10여 년의 긴 세월을 넉넉히 견디며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그의 신앙의 힘이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2015년에 네팔에 지진이 있었어요. 네팔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2015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천 명이 죽어갔고요. 많은 산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네팔의 보진드라라는 한 연구자가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네팔에서 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세 군데의 호텔 직원들을 섭외하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호텔 직원들에게는 매일 업무가 끝난 후 당신의 업무 일지를 반드시 일기에 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 감사한 일을 감사할 만한 것들을 조금 기억하여서 그것을 기록해두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텔의 직원들에게는 당신 하루 동안 있었던 업무의 일들을 업무 일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냥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들이 이전에 해왔던 일들을 그냥 하라고만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나 몰입도, 재앙을 이겨내는 태도 등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이 연구자가 이것들을 의뢰한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매일 감사일기를 기록한 호텔의 직원들이 일에 대한 몰입도가 2배 이상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일에 대한 몰입도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들에게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닥친 이 재앙을, 이 지진을, 이 물리적인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호텔의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그 고통의 무게와 두 번째, 세 번째 호텔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지금의 이 지진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지는 힘은 많지만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이끈다는 데 있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이나 일의 잘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깨달음의 깊이에 달려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그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감사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아마 36.5도일 것입니다. 36.5도는 사람의 체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온도가, 그리스도인의 감사 온도가 36.5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에는 평생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약 자주 감사를 고백하고 자주 감사를 드러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저 주어진 감정에 휘둘려서 마음의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해서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내 주머니 속에 담겨진 열쇠처럼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천주교회 모든 식구들이 감사를 내 평생의 삶의 일들로 그리고 내 삶의 것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